A 집안과 B 집안은 서로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집안이 언젠가부터 자기네 할아버지를 신당에 모시고 그 할아버지를 자랑하면서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은 없다라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할아버지들은 바로 B 집안에 수시로 침략해서 B 집안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그 집안의 여인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그녀들을 성폭행을 하고 그 집안 아들들을 끌고 가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아주 혹사시키다가 죽으면 내다 버리는 그런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할아버지들을 신당에 모셔놓고 자랑하는 그 집의 가업은 슈퍼마켓이었습니다. 그 집의 슈퍼마켓을 그 B 집안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이용하면서 야, 너희 할아버지와 너희는 별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참 기술력이 좋으니까 나는 너희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많이 살 거야 라고 B 집안 사람들이 그 A 집안 사람들의 물건을 많이 사준 거예요. 그러다가 B 집안이 어느 날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아주는 저 A 집안이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때에 우리 집을 함부로 찾아와서 함부로 주인 노릇하고 물건을 훔쳐가고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 우리 집안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집안에서 돈을 빼앗아가 저렇게 부자가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집안의 유물 수십만 점이 A 집안 창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B 집안 사람들이 얘가 안 되겠다. 그래서 몇 사람이 찾아가서 항의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이럴 수 있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사죄하고 니들이 좀 배상을 해라. 그랬더니 A 집안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니들이 힘이 없어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와서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서 야, 너희가 우리 종놈들 출신이니까 우리가 배상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가 종에서 벗어난 독립 축하금을 좀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리고 다시는 이 일을 재론하지 않겠다는 비밀 약조를 합니다. 근데 이 돈을 받은 B 집안 사람들이 신나서 돌아온 거예요. 야, 신난다. 우리 돈 벌었다. 그리고는 그걸 꿀꺽 먹고는 자기 배를 채우고는 이제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이제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 우린 다 완전한 배상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나중에 또 B 집안 사람들이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느니까 이런 잘못에 대해서 아무리 지나간 일이라 하지만 분명하게 한 번도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번도 이 문제를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가 돈으로 해결이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너희는 너희 할아버지의 그 죄악을 분명하게 사과하고 인정하고 모든 이웃들에게 이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고 너희는 정말 사과해야 된다. 살아계신 분들에게 너희는 머리 굽혀 사과해라 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황당한 이 A 집안 사람들이 아니 옛날에 다 우리가 돈 주고 끝낸 문제인데 이거 비밀 약조하기로 한 건데 너희 왜 비밀 안 지키냐? 왜 너희가 약속을 안 지키냐? 그러면서 자기네 슈퍼에서 니들이 사가는 물건을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물건은 사갈 수 있고 이 물건은 못 사가고 이렇게 하면서 B 집안 사람들을 전부 다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시작한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 B 집안 사람들이 의견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B1 이 B 집안 사람 중에 한 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과거를 들춰서 뭐 하려고 그래? 우리 B 집안이 못나서 지금 A 집안에 이 먹힌 거를 가지고 왜 그걸 지금 와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양육강식의 법칙도 모르냐? 야, 우리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A 집안의 우월성을 인정하자. 그래야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야, 좀 굴욕스러운 건 맞는데 A 집안 비위 건드려 좋을 거 없다. 주제넘게 까불다가 당한다. 우리는 A 집안 다 이해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조금 더 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B2입니다. 야,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A가 주인 노릇 했으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지. A 없었으면 우리 집안 망했어. A니까 그나마 우리를 이 정도라도 끌어준 거야. 그러면서 A가 뺏어간 것도 좀 있지만 도와준 게 더 많지 않냐? 그러니까 A한테 좀 고마워하며 살자. 지나간 얘기 착착하고 이제는 우리 정권이 잘못해서 지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정권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반대편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과거의 관계는 솔직하게 정의롭지 못했다. A와 B의 관계는 정의롭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정의로운 관계,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용서할 건 용서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관계가 되지 않겠냐. 정의로운 관계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너희 A 슈퍼마켓 안 가겠다. 그리고 너희 동네 안 가겠다. 너희한테 유익 끼치는 일 안 하겠다. 정의롭지 않은 관계는 굴욕과 학대를 자처하는 것이다. 과거를 잊으면 미래도 없다. 우리는 이제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사상적으로 독립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A집안과 B집안이 어딘지는 아시겠죠? 네. 두 나라의 문제를 두 집안의 이야기로 요약하면 이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는 또 한 가지의 비포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비포는 뭐냐면 마냥 미워할 수 없다. 마냥 거부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과연 A집안이 B집안에 무슨 짓을 했으며 그게 양국 간의 사이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으며 그것이 우리나라에 끼친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를 바르게 알자. 바르게 알고 지금 저들이 하는 생각과 저들이 현실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자. 그래서 저들을 알아서 저들과 합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합력하고 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은 뛰어넘고 저들과 함께 이웃한 집안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좋을지를 좀 알아가자라고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바로 그 비포의 입장으로 우리 교회는 비전 트립 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때에 저희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내일 비전 트립을 출발합니다. 하늘 관계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바로 알아야 하고 바로 만나야 하고 또 바로 그들을 가운데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그 땅에도 교회가 있고요. 그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 땅에도 역사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그 땅에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중요한 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알기 위해서 우리 비전 트립단이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비장하게 보이는데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지금 참 순수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지만 그러나 저들은 이번 내일 출발해서 이 비전 트립의 모든 시간 동안 진짜 하나님이 일본을 통해 한일 관계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주 성경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장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와닿고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고백이 나온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그 장소가 어디냐? 우리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3절. 과연 이 장소가 어디였는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이 어디였어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신 장소는 예루살렘 남쪽이죠. 남쪽과 북쪽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입니다. 웬만하면 잘 가지 않는 가장 북쪽 지방에 가신 거예요. 왜 가셨나? 이게 예수님의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려고 새로운 걸 보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비전 트립을 가신 거예요. 자,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딘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띄워주시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네 아들이 나라를 나누어 가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저 북쪽에 황토색으로 보이는 옅은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드라고닛 지방인데, 이 드라고닛 지방, 이 둘의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인 빌립입니다. 그 빌립이 다스리던 저 맨 꼭대기 지방, 저 위에 가장 북쪽에 보시면 헐몬산이 보이고요. 그 헐몬산 바로 아래가 가이사라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가 바로 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역은 정확히 말하면 요단 동편인데, 저 지역이 바로 가나안에 입성할 때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라고 짐을 풀었던 바로 그 장소예요. 지금도 가보시면 정말 이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길 거부했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저 헐몬산은 지금도 스키를 타요. 사시사철 눈이 있는 만년설이 있어요. 저 헐몬산 지역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눈이 녹은 물이 저 땅으로 스며들었다가 땅 위로 올라와 터져 나오는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가 바로 이 폭포인데, 이 폭포에 물이 얼마나 많냐면 이 물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물줄기의 50%입니다. 바로 바니아스 폭포인데요. 이 바니아스 폭포를 통해 나오는 물이 이스라엘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이 있고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 물이 항상 끊임없이, 정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물 많은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풍성한 걸 알 수 있는데, 이 지역의 빌립보 가이사랴의 가장 유명한 장소가 바로 여러분 보시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어디냐면 판이라고 하는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원래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원래 도시 이름이 파니아스입니다. 파니아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우리는 그리스 로마의 최신신을 섬긴다. 그래서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거든요. 판. 근데 그 판신이 누구냐면, 이 판신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입니다. 그리고 저 펜프롯을 들고 다니면서 불어서 사람들을 유혹시켜서 문란한 성관계를 하는, 그래서 풍요를 준다고 하는 신이 저 판신이거든요. 그래서 동네 이름도 파니아스였어요. 저 판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그런데 이 지역에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세워지면서 빌립은 여기에다가 또 뭘 세웠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면 가이사, 시저, 바로 케사르죠. 케사르, 황제를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중에다 자기가 바친다 해서 빌립보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인데,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저 가운데 만들고, 또 오른쪽에는 판신을 섬기는 신전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스라엘의 저 최북단에서 벌어지는 초고도의 우상숭배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황제를 섬기고, 일개 인간에 불과한 황제를 섬기고, 그리고 그 옆에는 판신, 정말 문란한, 성욕으로 문란한 저 판신을 섬기고, 또 저긴 뭐가 있었냐면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또 복수의 신인 네메시스에 대한 신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기암절벽에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우스라고 하는 가장 권력을 숭배하기도 하고, 네메시스라고 하는 복수의 신, 절대로 누구도 날 건드릴 수 없어, 날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욕망과 야욕을 다 담은 판신 신전, 제우스 신전, 황제의 신전, 그리고 거기에 네메시스까지 저 어마어마한 기암절벽에 서 있는 저 신전들, 거기서 경배하며 거기서 자기의 욕망을 쫓아 이 신전 저 신전을 전전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 우상숭배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만약 성전에서 했다면 또 다르겠죠? 이 질문을 예루살렘에서 했다면, 또는 뭐 갈릴리 해변에서 했다면 다르겠죠? 그러나 저렇게 어마어마한 황제 숭배의 도시, 그리고 헬레니즘으로 가득한 저 판신을 섬기는 도시,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에서 예수님은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과연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판을 치고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가 드높아진 이곳에서도 너희는 나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느냐? 너희는 나의 실체를 보느냐?
너희는 나를 너희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바로 이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곳까지 비전 트립을 온 너희들, 이곳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본 너희는 정작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자 16절 띄워주시죠. 16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 돌덩이들과 저 기암괴석과 저 신전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주는 우리를 구하시는 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린 저 돌덩이를 믿지 않습니다. 우린 저 기암괴석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린 저 황제의 신전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마음을 한눈을 팔겠습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에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 참 복이 있구나. 야, 이걸 알게 한 건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수고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내일 비전 트립을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은 수많은 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신사가 숭배가 되고 있고 수많은 집안 신들, 지역 신들, 수많은 신들이 판을 칩니다. 그곳에 가서 아마 주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종교 중에 하나, 그냥 신앙의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거기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이러한 나라에도 이 속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의 수고가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배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채워주시고 세워주셔서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한가운데에서, 동경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면 아마 이들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마음껏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 트립은요, 다른 환경에 서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우리 대원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예, 상황은 심각하지만 우리 대원들의 표정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서 마음껏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변함없는 주님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그곳에도 주님은 계셔서 그곳에 하나님 경배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평생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이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 이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나라, 복된 그러한 교회,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전 트립을 갑니다. 주님,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이 비전 트립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고 믿되 온전히 믿고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돌아오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태풍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주여,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많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배운 모든 것들을 잘 적응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